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이 오늘 주실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되 거인의 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복 주시는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본문을 통해서 주의 사자의 참된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사회는 그 조직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조직이 힘이 있고 승리하고 잘 되게 됩니다. 세상에 조직의 어떤 자체를 중심을 무너뜨리면 모두가 망하게 돼요. 나 혼자 내 욕심을 차리겠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면 내가 있는 일터, 직장, 회사도 망해버려요. 그래서 경영자는 절대로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회사가 원하는 방향을 잡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백성들이 틀어져 있으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으면 지도자도 무능해져 버리. 너도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 속에 들어오는 놈은 블레셋 같은 악한 자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성도가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다.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강해야 악한 영들도 이길 수 있고, 내가 분명해야, 내 사명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세우는 자를 복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다윗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많은 위기와 위험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도 가고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서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나고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긴 날 동안 지도자 다윗이 싸우고 또 싸웠으나 이기고 또 이겼으나 백성들이 말하자면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또 다윗도 피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행에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가기도 했으나 다윗의 가슴에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짖고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맘대로 우리 고집대로 하면 망하는구나. 왕을 대적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 삶이 무너져 버리는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 그 요즘 말하면 쉬운 말을 그런 거잖아요. 정치꾼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다른 사람 고통을 주고 자기 살 길을 찾는 놈들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백성, 특히 다윗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리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나라도 어렵고 왕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자기들도 위기야. 그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망하는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결국 실패하는구나. 그 고욕, 고통과 괴로움은 나한테 오는구나. 나라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왕궁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바로 서는 것을 이제 가슴에 새겼는데 그렇게 되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뭉치고 있어도 우리가 잘해도 성도들이 잘해도 바깥에서 공격하는 걸 잘 못 막으면 이게 또 위기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해도 불신앙이 들어오고 악한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거짓된 정치 사상이 교회를 공격하면 성도들이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성도들은 하나였는데 밖에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상이 사탄의 역사가 위기를 만나게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 되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다윗 왕을 지키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제 그것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이걸 깨닫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사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그게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잘 알죠? 네. 블레셋 장군이 누구요? 골리앗. 근데 오늘 본문에 골리앗은 죽었는데 골리앗 동생도 나옵니다. 오늘 골리앗 동생, 블레셋의 골리앗 동생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기도 합니다. 저 정도 싸웠으면, 저 정도 실패했으면, 저 정도 무너졌으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 안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하고 살만하면 또 일어나고. 원수 마귀 세력들은 우리가 막 강력하게 꺾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마귀가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마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마귀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지 않으면 그놈한테 물려버려. 그러면 무너지게 돼.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제 광은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형제 강아지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주었어요. 근데 이 쉽게 말하면 이 강아지가 내가 보기에 예뻐요.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었어요. 새끼 때. 그런데 미안하게 여러분 되게 죄송한데 오해 없기를 바라고 제가 암컷이라 보냈어요. 왜 보냈냐? 내가 누가 갖다가 던져놓은 거거든요. 불쌍한 애들이야.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목회를 하는 거야. 개를 키우는 거야 이거. 왜 키우다가 못 키우는 개는 우리 집 다 갖다 놔. 우리 성도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그럴 필요 없고. 그랬어. 근데 신기해. 그 개를 갖다 놓은 분들은 다 없어졌어. 근데 개는 지금까지 있어.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냈는데 얘가 되게 예쁘게 잘 자라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사진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어디 시골에서 이제 전원에서 사는데 이놈이 뱀에게 물렸대요. 개도 물리더라고. 독사한테 물렸나 봐. 그래서 어찌어찌 살렸어요. 살렸는데 1년 후 되니까 시름시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소식이 와. 그것도 섭섭하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강아지 보고 강아지 키우는 야 너는 주인 잘 맞는 줄 알아라. 제가 그랬어요. 보호자가 누군지 관리자가 누군지 밥 주는 자가 누군지 잘 만나야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앞으로 한 5년은 더 살아라. 내가 이제 그렇게 혼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틈만 나면 우리를 물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에게 독을 쏘려고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믿을 만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의 종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사는 깨어 있는 자입니다. 깨어 있으면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주의 사자의 참된 용사들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 뒤에 서론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 다윗도 세월이 흐르니까 늙었어 안 늙었어? 그래도 전쟁에 나갔어. 그렇게 보니까 말씀에 다윗이 피곤해. 왜 피곤해?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성도들이 아이고 늙었구만 그랬겠어요. 왕이야 쉬시옵소서. 왕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랬겠어요. 본문 읽은 분만 내용을 아세요? 다윗이 피곤하여 전쟁터에 나갔는데 피곤해. 그동안에 많이 싸웠잖아요. 왜 피곤해? 이제는 다윗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거를 부하들이 성도들이 느꼈어. 그래서 즉시 아이고 저 늙은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왕이여 쉬시옵소서. 왕은 우리의 따라합시다. 우리의 등불입니다. 자, 칠흑같이 어두움을 가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왕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왕이 살아 계셔야 이스라엘은 살아 움직입니다. 지도자가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런 말을 신하들이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키고 싸우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위기 때 다윗의 용사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승리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도 때가 되니 늙었고 힘이 빠져서 피곤할 때가 오니까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사실을 딱 알아차리고 왕이여 쉬시옵소서. 왕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 그저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용사 같은 성도가 있는 곳에는 깨어있는 성도들, 위기를 만날 때 준비하고 싸우는 성도들, 적들이 올 때 저들을 꺾는 성도들, 불신앙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는 성도들, 지치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없는 성도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주의 종이 힘들 때 쉬게 하는 성도들, 주의 종이 지칠 때 무시하지 않고 충성하는 성도들, 이게 참된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용사들이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용사는 첫째로 주의 사자를 보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를 보호하는 용사. 이게 본문 첫 번째 15절 1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깨어있는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피곤할 때 다윗을 지켜버렸습니다. 블레셋의 이 군인이, 이 거짓된 군인이 엄청난 무게의 창을 가지고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용사들이 그를 가로막고 그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막았고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왕이여 쉬시옵소서. 왕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다윗이 옛날같이 청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도자였고 왕이 되었지만 늙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옛날처럼 날고 나르는 뛰는 그런 용사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비하하거나 그를 향하여 어떤 불신앙도 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적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사들이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호했습니다. 왕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무너져버립니다. 영적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집회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그 장로님 집회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날고 기어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버립니다. 교회가 살려면 목사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 장로들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교회가 주의 사자가 힘있게 일하도록 지키고 보호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 7별은 7교회의 뭐니? 7별이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 사자라는 말은 살아있는 지상의 모든 바른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처럼 여러분은 이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사자의 신실하고 참된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고 상주심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모셨습니다. 쉬게 했습니다. 우리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용사입니다. 다윗의 생명과 왕권을 보호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주의 사자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불이 꺼지면 우리가 망한다. 이 불을 막고 이 등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불을 꺼지게 하는 우리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가 꺾어버리자 하고 그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능력 주셔서 다 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용사는 주의 사자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등불을 보호하는 사람이 용사들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두운 뿐입니다. 날고 기어도 우리가 주의 종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알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사자를 보호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호하고 세우는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참된 복음의 용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주의 사자를 보호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말하면, 헌신을 말하면 자꾸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충성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율법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의의 길을 모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승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주의가 문제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 행위를 잘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율법은 축복이지만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후는 율법이 우리에게 삶의 승리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충성하면 땅에 복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바른 삶과 바른 인생관과 바른 충성을 배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들, 특히 율법 폐기론자들, 보통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파라고 그러잖아요. 예,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 이 구원파거든. 그런데 제가 이것도 내가 참고로 말하는데요. 지난번에 MBC PD 수첩에 참 자세히 나와서 참 비참하고 한심스러운데 말이죠. 누린다는 말을 악용하는 거. 누린다는 게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면 술도 마시고 누린다.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누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누리는 거지, 지 멋대로 사는 게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은요, 전에는 몰라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실패했으나 깨닫고 나니까 질서를 알아서 충성하면서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고 왕이 굳건히 서고 자기들이 시대적인 용사되어서 복을 받잖아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에 감동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이라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악한 삶에서 회개하고 일어선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한 주 전 이야기예요. 한 주 전 PD수첩에 다락방 이야기 하는데 완전히 타락했어요. 범죄 집단이에요. 저들은 깨닫지 못해. 누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도 없이 자기의 노예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 만난 진짜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어서 다윗을 보호하는 용사들처럼 주의 종을 보호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용사들 아닙니까? 이런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킨다고 중심을 잡으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는데도 지치고 힘들다, 그래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의 용사로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사자를 보호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용사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멸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들 지금 나오죠. 손가락이 몇 개? 하나만 6개가 아니라 양쪽 다 6개. 얼마나 큰지 발가락도 양쪽 다 6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손발가락이 몇 개? 누가 무슨 오리발입니까? 그런데 거인이 하도 크니까 손가락 6개씩 해도 이게 한 방 맞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번 휘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 목에 그냥 팍팍팍팍 쳐나가 죽는 거야. 그냥 이 거인들이 블레셋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친단 말이죠. 무서운 놈들이었다, 이런 뜻이죠.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무서운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인들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하나하나 10부개가 거인 중에 삽을 쳐 꺾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이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 동생도 난 골리앗 동생이 있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참나. 야, 이 나쁜 놈들의 족속은 없어진 것 같지만 길게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골리앗이 지금 다윗이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그 동생이 다윗을 죽이러 오니까 이야, 사탄의 세력은 전에 다 꺾어놔도 또 와.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아우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거인들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고 신앙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힘 주었습니다. 그래 엄청난 칼들과 창들을, 그 무서운 창들 한 방이면 몇 명씩 목이 날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 주사 오히려 그들을 다 꺾게 하셨습니다. 오늘 10부개 같은 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에라난 같은 용사가 필요합니다. 10부개 같은 용사가 적을 꺾어버렸고 에라난의 용사가 다윗의 그 골리앗의 동생의 거인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꺾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진리로 꺾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지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마음을 드십시오. 얼굴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은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 시대 영적 전쟁, 육적 전쟁에서 이길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용사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사자들은, 주의 용사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인들 손발가락에 24개가 가지고 있어도 이겼습니다. 꺾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날렵했어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봐. 세상은 권력자를 향해서 아부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당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늙었어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죽을 때까지 늙기까지 충성했을 때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아니,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작아 보여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10부개처럼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동생 나흐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엘하난. 누구요? 엘하난. 이 시대의 엘하난,
이 시대의 엘하난, 이 시대의 십부개가 누구냐?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세상의 원수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들으면 맨날 그 말을 하고 좀 느껴서 미안하긴 한데요. 지난주에 신천지가 11만 수료식을 했어요. 몇만? 11만 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1만 명. 근데요, 우리는 이제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실제 생방송을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보잖아요. 11만 생방송을. 아니, 수료식을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성도를 1년 만에 11만을 포섭했다? 한국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얘들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얘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제 자료가 넘어왔어요. 그 신천지 자료가 넘어왔는데 뭐라고 써진지 아세요? 딱 넘어왔어요. 신천지인들은 모두가 다 가운을 입고 참석한다. 그러니까 11만 수료를 한 게 아니라 참석자들은 다 신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 수료했는지 2명이 수료했는지 몰라. 또 거짓말 한 거야. 우리가 모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쓰는 비밀 자료가 넘어온다니까. 우리한테는 한국 목사님들이 다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 한심스러운 것들. 그렇게 뻥치고 사기를 쳐. 그러나 가짜고 한 명밖에 안 했을 것이다. 이거는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1만은 아니어도 적어도 2, 3만 명은 포섭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 이건. 그래서 누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승리자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십부개를 지키신 하나님, 또 엘하난에게 능력을 주어서 골리앗의 동생을 꺾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왠지 내가 연약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잊지 말고 복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를 지키는 용사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교회를 지키는 용사라고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결단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아버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 손자가 할머니 부르면 시끄러! 그럽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저리 가!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요, 손자가요, 나를 보고 아직도 할아버지라고 못해요. 엊그저께는 영상을 보고 내가 딱 보는데 아빠! 그래 나보고. 아직도 할아버지를 못 불러. 그래도 괜찮아. 아빠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얼굴만 봐도 이뻐서 죽겠어. 그래 안 그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늙어도 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면 아이고 내 새끼 기죽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의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주의 사자의 이 믿음 가진 자가 교회의 용사요,
진짜 주의 종의 용사요 주의 사자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인 같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직장에게, 여러분이 힘든 일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싸우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를 능욕하는 자를 쳐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능욕하는 자를 치는 사람, 이게 용사입니다. 복음을 능욕하는 자, 교회를 비웃는 자. 자, 12.7 기도회를 가니까 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있는 것만 해도, 보이는 것만 해도 많잖아요. 여의도까지 꽉 찼으니까, 서울역까지 꽉 차버렸으니까. 네. 그랬더니 지방에서 버스가 3,000대가 올라왔어요. 전라도, 경상도, 막 강원도 해가지고 버스가 3,000대가 서울 시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부가 얼마나 안내를 잘했는지 그 많은 버스를 중간중간에 전부 주차장을 안내해서 다 서게 하고 다 모임의 장소로 왔어. 멋지게 끝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해도요, 모르는 사람들은 욕합니다. 욕해. 비웃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비웃어도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 성도들이 지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 결혼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랬더니 와, 우리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너무 잘한다 그러더라고. 알면 박수 쳐요. 모르면 욕하고. 불신자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우리가 할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비웃는다고, 마귀가 비웃는다고 우리가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능욕하는 자, 진리를 능욕하는 자를 여러분이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 꺾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용사입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일터에 보낸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능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자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여러분이 꺾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막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니까 힘들고 고달퍼요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하나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 우리가 하니까 칼로 다 뭐가 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용사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그랬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공격자들이 너무 많아,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요, 주의 종인 주의 사자의 행복은요, 성도들이 잘 자랄 때, 성도들이 잘 될 때, 성도들이 든든히 설 때,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얼굴이 밝을 때, 너무 얼굴을요 찍은지 마세요.
주여 내 얼굴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 얼굴을 볼 때 기쁘고 감사하지. 그래서 성도들끼리도요, 우리가 용사들이에요. 그죠? 네. 십북에나 엘하난 같은 사람이 용사들이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니까 원수들을 다 이겼어.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아무리 악한 법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이고 무슨 당신이 용사야? 그러지 마. 하나님의 용사야 우리가. 자,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옆 사람 보고 혼자 앉아서 내가 용사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용사인 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지만 성도가 용사예요. 십부계와 엘하난이 용사인 것처럼 우리가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용사들로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영육의 세력을 여러분이 처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용사들과 하나 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자와 함께하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윗을 시시옵소서 등불이옵니다 했는데 전쟁 이겼어 졌어? 이겼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면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과 용사와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사명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수도 없는 이단의 세력을 우리가 다 이길 것입니다. 대적자들,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오. 여호와 니시야. 이런 용사들, 이런 승리자들, 주의 사자의 참된 용사들인 우리 성도들,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어서 이 시대에 가정의 승리, 직장의 승리, 학교의 승리, 삶의 승리, 사명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아니, 우리는 주의 사자와 함께하는 용사들입니다.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저의 용사여 동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실 텐데, 그 용사들이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